교회가 가진 최대 자산이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몇 억짜리다, 몇 억이 아니라 뭐 몇십억짜리다, 몇백억짜리다, 몇천억짜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는 우리 교회 성도는 몇 명이다, 1000명이다, 10,000명이다 이렇게 교회의 어떤 그 자산을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이 모든 것들을 교회가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은 여러분들 교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 교회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 복음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이 교회의 핵심이 복음이 사라져 버리면은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으로 기록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 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여 형식을 빌리면서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25절에 보니까 무슨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25절에 보세요. 네.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된 복음,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초점이 되었던 이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길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지금 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25절에 보면은 이 복음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복음 앞에 소유격이 붙어 있어요. 나의 복음이다라는 이런 소유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어떤 객관적인 정보가 아닌 거예요.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실제적인 사건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바울의 삶에 나타났고, 그 복음이 결국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네, 나를 살린 실제가 복음인 거예요. 나를 살린 실제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장에서부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로마서 1장부터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선택함을 나는 입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선택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 당대 최고의 권력이었던 로마 제국은요, 칼과 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과 허무, 여기에 대해서 로마 제국은 해답을 줄 수가 없었어요. 로마는 사람의 겉모습을 굴복을 시켰지만은 이 복음은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고 운명을 바꾸는 그러한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군인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세상에 그 어떤 권력도 줄 수 없는 이 구원이라는 유일한 답을 복음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아가면서 그 방황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무엇이 진리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모르고 그는 그저 세상의 열심으로만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접하게 되니까 그 구원이 예수를 통한 그 구원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소망이고 복음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해도요, 인간의 어떤 영적인 갈급함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집에서 뜨끈한 밥을 먹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더 허무한, 인생이 더 허무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요, 복음은요 유통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의 그런 삶을 변화시킨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한 분이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주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길로 가도 저 길로 가도 산을 오르는 길은 여러 곳이다. 다 올라가면 다 꼭대기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 다 신을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이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복음은요 유일한 것이고 복음은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소유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할 때요, 우리의 삶을 휘두르고 있었던 그 허무와 방황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허무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 복음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바울이 고백한 복음의 두 번째 핵심은요, 완벽한 하나님의 설계와 친절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글과 또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은요, 인간의 타락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황하셔갖고 급하게 만들어낸 플랜 B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서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복음을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딱 던져놓고 이것을 기계식으로 프로그램 해갖고 A는 B, B는 C, C는 D로만 나오게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를 딱 던져놓고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타나는 행동들이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들이 남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떠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난다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니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그걸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자식을 보니까 내 자식은 돈을 줘서 사업을 하게 하면은 잘 감당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왜? 내 아들의 능력이나 내 아들의 어떤 성격이나 내 아들의 어떤 그 지혜나 이런 것들이 이 정도 사업을 했을 때는 이건 좀 힘들겠다라고 부모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그렇게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어 하니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을 열어주는 겁니다. 자녀가 실수할 것을 알면서도 그 부모는 그 자식에게 기회를 주고 그 실수를 대신 책임질 준비까지 그 부모가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해결책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지기도 전에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낼 희생 제물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책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들은 그런 자식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신비 속에 쌓여있던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제 누구나 다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역사적인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막연한 신화가 아니라 이런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차원적인 아주 철학적인 그런 사유를 우리에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어렵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건 자체를 우리가 읽을 때 어렵다 하는 것은 이것이 무슨 철학적이고 아주 무슨 이론적인 무슨 책이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건, 예수님의 사건을 쭉 우리에게 펼쳐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사람들이라면은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단순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복음은 우리를 오늘 26절 말씀처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계시가 우리에게 도달하는 최종 목적은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몰랐던 지식을 내가 깨달았구나, 알았구나, 이 차원에서 이 성경을 보면은 전혀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내가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분의 뜻에 삶을 맡기는 이런 순종의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립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니까 얼마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나가면서부터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 흔들리지 않고 붙들어줄 수 있는 힘은 뭐냐? 내 의지가 아닌 거예요. 내 의지는 늘 넘어집니다.
영세전부터 준비되어서 나타나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이 뿌리를 우리가 깊게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이 성경은 읽는 게 아니에요.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지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혀 갖고 생명이 될 때에 비로소 허무함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방황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계시 중에서 특히 하나님은 내가 실수할 줄 알면서도 미리 사랑을 준비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방황을 멈추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신령한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예배 가운데도 물론이지만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생동감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몸이 건조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여전히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활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생동감이 넘쳐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은요, 이 복음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축복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본문은 모든 민족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믿어 순종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6절에 보세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근데 여러분들 재밌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고 우리는 뭘 받아요? 구원함을 받잖아요.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더 중요한데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모든 민족으로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구원 대신에 왜 순종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썼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구원과 순종이라는 이 두 단어를 생각할 때 구원은요, 마지막 사건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마지막 사건, 종착역이 아닙니다. 구원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내 신앙의 첫 걸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은요, 아, 지금은 아니고요, 나중에 예수 믿을게요.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않아요?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게 죽기 바로 전에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전에, 죽기 전에 바로 예수 믿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 믿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다 얘기하는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들. 우리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가장 기본인 거예요. 당연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구원받아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냥 구원받았습니다라고만 하면서 살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행복이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인간의 불행은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국민들이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킬 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이 법과 공권력의 제재를 받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각기 제 갓길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자식이 커갖고 나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학교만 졸업하면 나는 자취할 거야, 독립할 거야 해갖고 독립해서 사는데 행복할 것 같죠? 첫날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엄마 아빠 잔소리에서 벗어나갖고 아침에 내가 누가 일어나라고 하지 않아도 시큰 늦잠도 잘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행복한 것 같죠? 근데 그것이 일주일, 한 달 돼가 보세요. 매 끼를 내가 해먹으려고 하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내 뜻대로 살다 보면은요, 결국은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고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갈 때 행복한 것인데 맨날 썰렁한 집에 혼자 들어갔다 혼자 나왔다 하면서 살다 보면은 도대체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차가요, 그 선로 위에 있을 때, 순종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로 위를 벗어나서 제멋대로 달리면은 이것을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고라고 얘기해요. 사고. 기차가 선로 위를 벗어나서 달리게 되면은 그거는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빠르고 안전한 그런 초고속 기차라 할지라도요, 그 기차의 행복은 선로 위를 달릴 때라는 것이에요. 물고기는 이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갓난아기가 언제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엄마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그런 순간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언제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속에 거했을 때, 순종하는 삶을 살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을,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 그 예수가 피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하게 실체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는 분들에게는요, 어떤 유혹이 있냐면요, 이런 유혹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맨날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는데 뭐 색다른 얘기 없어. 맨날 왜 그 얘기만 해? 교회 가면 맨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는 그런 얘기만 해. 다른 얘기 없어? 이런 생각을, 그런 유혹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듣지 못했던 새로운 복음, 이런 거 없어? 혹시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좀 새로운 거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내가 새로운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색다른 복음을 자꾸만 우리가 다른 것들이 뭔가 새로운 것이 없는가를 찾다 보면은요 오히려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복음의 깊이를 더해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은 견고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뿌리를 깊게 박는 것이 우리가 견고하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유치하게 느껴지거나 내 삶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요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뿌리의 깊이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그 뿌리가 뽑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가 받아들였다면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했다면요 내 생각의 틀을 내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과 가치관을 가지고서 고집을 부리면서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고 섬기겠다고 한다면요 내 것을 버려야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증거하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토양에 나의 시간, 나의 마음, 우선순위를 깊이 뿌리 박을 때에 비로소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예수밖에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예수밖에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라는 이 문장이 오늘 우리 마음의 방황을 끝내는 그런 종착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고도 내 삶이 이렇게 허무하고 방황할까? 여러분들 겉으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 이 땅에 스스로 땅의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자생력이 우리에게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부 환경, 어떤 문제나 갈등이나 염려에 쉽게 우리가 시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또 세상의 기준, 이거를 여러분들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은 가슴과 삶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허무함이 오는 거예요. 예배나 봉사를 그냥 의무로 내가 행할 때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방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단순히 좋은 소리가 아니라 내 삶에 답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는 이런 문제, 바람의 이 문제들 때문에 원망하기보다는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이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나에게 행하실까? 이런 것들을 늘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오늘도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 생각의 그런 틀들을 다 벗어버리고 복음이 내 가치관이 되는 그런 체질이 개선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바울은 이 복음을 찬미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바울은요, 수많은 세상의 철학과 그런 사조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은 비로소 견고해질 수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이웃과 동족들이 변하고 이방인들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류의 소망이신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이제 내 목숨을 다 거기에다가 걸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한평생을 예수를 믿어오면서 마지막에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볼드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30대에 내가 추구했던 철학과 종교들이 내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일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할 때 복음이 비로소 나에게 심오하게 다가왔다. 복음이 심오하게. 40대에 내가 인생의 모든 문제와 싸우면서 복음을 의지했을 때 복음은 능력으로 다가왔다. 비로소 복음은 나에게 위대한 것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50대에 나의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성취가 허무하게 느껴졌을 때 내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은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 아, 복음이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것이구나. 60이 되어서 내 친구들이 하나둘씩 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내 손에 잡고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를 시작했을 때 내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밖에 없었다. 60대에 복음은 나에게 유일한 것이다.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바울은요, 목숨을 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책 속에만 갇혀 있었던 글자가 아니라 내 인생을,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실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허무함을 끝내버리고 나의 방황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 때 그것은 비로소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복음이 나의 복음. 복음은 나의 생명입니다.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제 편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함으로 그 복음이 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느끼는 삶의 무게와 허무함이 크다면은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이제 복음이라는 유일한 답을 만나야 할 그런 절실한 때가 되었다라는 신호인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허무함과 방황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만나야 할 적기가 되었다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철학은 우리를 설명해 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이 한 주일 동안 있기를